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것이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도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놀라운 고백과 그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향한 심정,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 정도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기 전에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잠깐 배경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때에 지중해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고 그리고 또 부유층이 많았던 그런 도시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그리스 신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신전 안에서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부유한 도시로서 잘 사는 그런 도시였지만 또 도덕적으로는 아주 부패했던,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도시가,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테네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유명한 철학들, 또 수사학, 이런 또 논리,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했던, 또 발달했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건축도 화려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또 건축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상당히 높고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도심권, 생활 중심지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본다 해도 저기는 예수님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잘 사는 이 부유한 도시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부유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굳이 천국을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 부유하고 너무 잘 살아서 지금 사는 곳이 천국과 같은데 굳이 천국을 그렇게 애써 찾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또한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 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서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져 있고 그리고 죄에 찌들어버린 그런 상태, 문화적으로 팽배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으로 발달해서 지적인 것을 아주 추구했던 그런 곳이라면 또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한 가지만 두고도 정말 그곳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올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 고린도 지역은 모든 것이 다 종합 세트로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예요. 도저히 복음을 들고 가도 과연 저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과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이런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갔어요.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감동 감화하셨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셨고, 물론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 여행 와중에 아테네를 지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상황, 또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너무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의 심정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는데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지혜로운 어떠한 아름다운 그런 논리나 술사로 너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높은 수사학적인, 철학적인, 지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이 굳은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저기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이것 하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문란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으로 가득 찬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역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정신,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 오직 복음 하나만 들고 이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둥켜 안고 간절히 또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랬더니 놀랍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의 심정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그 충만함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지, 이런 간절한 마음과 충만함이 과연 나에게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 그 고백, 그 열정,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 은혜, 과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지금 솟구쳐 오르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충만함이 없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도 실패했을 거예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가서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거룩하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걸로 족하게 생각한 거죠.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고 장애물을 주어서 구원을 얻게 못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을까, 얼마나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들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하다고 고린도 지역 가서 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사도 바울은 그 당대에 정말 잘 배웠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그 당대 그런 지식들을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전혀 꿀리지 않고 지식으로는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무능함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 때문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훼손되고 방해가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말미암아 심히 떨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하였다라고까지 도장을 꽝 찍으면서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처럼 가르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는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지혜는 전혀 구원을 얻기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아무리 궁리하고 애쓰고 애써서 어떤 무엇인가를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지혜와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탐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지혜가 정말 놀랍도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신지,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혜롭게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덕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인 것을 각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 얻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탐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지혜의 구원을 어찌 인간의 지혜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피 얘기하지 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피 얘기하지 마라. 아니, 교회 다니려고 그리고 왔는데 피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겠는가. 처음에 왔는데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뜨끔뜨끔 해갖고 어떻게 교회 오냐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빼버려요. 죄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예수님의 피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그럼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개그하라는 거예요. 개그. 좀 웃게 해주라고. 세상살이 진짜 힘드니까 좀 웃게도 좀 하고 세상 지혜도 좀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좀 마음을 좀 풀어주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외치면 듣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비결과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 발로 차버려요. 고린도 지역은 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마음속에 역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간 것이죠. 그래서 놀라우신 그 지혜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박했던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오직 이것을 자랑하고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임을 깊이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5절에서도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짓고 죄에 빠졌다라고 쉽게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죄된 인간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지만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었고 죄에 빠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훨씬 더 심각하게 성경은 그 죄된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그 권세는 영향력입니다. 큰 능력이에요. 권세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죄에 빠진 인간을 꽉 붙들고 있는지 거기서 헤어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예 상태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약 43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으로는 그 애굽 바로의 왕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이 상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꽉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죄된 상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굴복당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사탄의 권세, 그것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나 여기서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죄와 사망의 이 권세가 마치 왕노릇 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바뀌기 전에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법으로 딱 기준점을 삼으면 그거 걸리는 거예요. 법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이 큰 덤프 트럭이 막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서
누가 빵빵해도 뭐 개의치도 않고 막 전력 질주해서 가더라도 저쪽에 경찰관 한 명이 딱 서 있으면 그 운전수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확 내려버려요. 자기가 무슨 배짱으로 계속 가겠어요. 큰일 나죠. 더 죄가 커지는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권력입니다. 이게 법의 지배입니다. 지배. 실제로 다스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 하듯이 그렇게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이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서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지배와 법 아래 있는 인간은 이것보다도 더 큰 어떤 능력이 있어야 거기서 구출함 받고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파워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권세에 죽음 아래 있는 그런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단번에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애버리고 거기서 구출해내서 참된 해방과 자유함,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기초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다 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이 복음의 비밀과 지혜를 알았다라면 그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정말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엑기스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고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전락한 그들이 이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참된 자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그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 놀라운 비결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듣고 주님께로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는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자체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지금도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충만함이 있느냐 이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없다면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냐 이거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라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신자가 사는 거예요. 그런 신자 안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망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십자가의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득 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영광 땅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